안녕하세요. 여러분한테 제가 이 서론을 할까 말까 하는 이 질문을 통해서 하거나 말거나 하겠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서 이름을 바꿨죠. 그렇게 알고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서 이름을 바꿨어요. 바울로. 그죠? 예, 손 들어보세요. 그래요. 오케이. 맞네. 그럼 서론을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인물을 설명할 때요, 대부분 이 바울이라고 설명하면 굉장히 편해요. 이해도 쉽고. 또 사울 얘기하면 다윗 세대랑 막 헷갈려갖고 바울로 대부분 다 설교를 하세요. 선배 목사님들도. 근데 저는 이것을 계속 사울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자리에서 계속 말씀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요.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3장에서 선교를 가기 전에 사울의 모습입니다. 선교를 가기 전에 사울이란 이름을 계속 사용했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사울을 얘기할 거고요. 두 번째 이유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제가 서론에 여러분한테 질문 드렸던 것처럼 사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서 이름을 바꿨다는 해석이 왜곡된 해석입니다. 전 이것을 여러분들 앞에 바로 잡아드리기 위해서 9장에 나온 사울을 바울로 얘기하지 않고 계속 사울로 이야기할 거예요. 가끔은 그래요. 제가 수년 전에도 한번 차에서 어떤 권사님인가 집사님 기억 안 나는데 제가 이걸 좀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본인이 이제 묵상할 때는 사울에서 바울로 간 게 맞거든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한테 설명하면 이해 가실 거예요. 9장에서 다메섹 사건이 주님과 만난 사건 이후에 13장까지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넘기면 5분 10분이면 다 읽어요. 그죠? 여러분 몇 페이지만 넘기면 9장 10장 사울이 바울이 됐네? 어라? 주님 만났네? 사울이네? 사울이 바울이네? 다메섹, 사울, 바울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사도행전 9장과 13장 사이에는 15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게 기록이 안 된 거예요. 사울은 주님을 만나도 계속 사울이었어요. 주님을 만나서도 그 이름을 계속 사용했습니다. 그래 바울이 작은 자라고 해서 주님을 만났으니까 난 이제부터 주님 앞에서 작은 자로 쓰임 받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사적 배경을요 공부 안 하고 흐름을 모르고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오류가 있다는 걸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조금 더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주님을 만났다고 은혜가 충만했는데 사울이 주님을 만나서 이름을 바꿨으니까 어떤 목사님은 이름까지 바꿨어요. 심지어 선교단체도 그렇게 했고요. 근데 아직도 이게 극동방송에서 흘러나와요. 전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있다고 알려드린 뒤 저는 그동안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바울이라고 칭했던 이 본문을 계속해서 사울로 이야기하면서 여러분과 9장과 13장 분리해서 이해하도록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사도행전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구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이 구절이 아닐까 생각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러분은 누구의 보증을 쓰고 증인이 되라고 하면 가끔은 조금 기피하고 싶은 경우가 많죠. 사람은 다 그럴 거예요. 저도 그래요. 부담돼요. 그죠? 특별히 세상 일은 이 보증을 쓰거나 어떤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달라고 하면 꺼리게 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목격하고 저 역시도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주님의 증인은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다른 방법으로 다가가셔야 돼요. 각자 여러분이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제가 증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보증을 쓰겠습니다. 이런 선택과 강요 없이 주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증인이 된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이 보증과 증인을 구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 변화된 삶을 보고 한번 우리가 은혜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저는 끼치도록 노력할게요. 첫 번째 대진이 이래요. 보여주실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길을 떠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사로잡혔죠. 사울은 스데반 집사를 잡아 죽인 주동자 중 한 명이었어요. 얼마나 살기가 가득하냐면 9장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사울의 마음이. 근데 사울이 생각했을 땐 이랬어요. 자, 이 예수쟁이만 없으면 하나님 세상에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꾸만 본인이 메시아라고 그러고 막 추종하고 이러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자기가 배웠던 율법과 다르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전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울의 생각하는 것은 이래요. 이 예수쟁이들만 없으면 세상이 굉장히 살만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이 된다고 사울은 확신했어요. 왜 확신했을까요? 자기가 배운 율법 학문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더 어둠의 일을 자초하는 일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사울이 담의 세계에 이르러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환한 빛으로 그냥 폭사다가 엎드려져요. 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말하는 빛은 그냥 어디서 나오는 뭐 햇볕, 태양이나 뭐 은은한 빛이 뭐 광선 이런 게 아닙니다. 이 빛은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빛으로 표현했던 그 포스라는 단어예요. 한마디로 다시 말해서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본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환한 빛으로 사울에게 찾아오신 이유가 딱 하나더라고요. 본문을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어둠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요, 모두 어둠 안에 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던, 경험했던 바울, 여기선 바울입니다. 에베소 문장을 쓸 거거든요. 바울이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8절이에요. 5장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존귀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하나 인정하고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전에 우리는 어둠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죠? 이런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빛을 비춰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어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장면에서 꼭 한 가지 기억하고 앞으로 여러분 본문을 묵상할 때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은 굉장히 인격적입니다. 굉장히 개인적이에요. 당시 다메섹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울과 비롯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인데, 그때 환한 빛을 보고 그 빛 가운데 말씀하신 음성을 들은 사람은 사울뿐이었어요. 자, 여기 성경이, 이 주님이요, 하나님이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참 아름다운 교회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을 만날 때 굉장히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거예요. 그래서 1대1 만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에서 같이 합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나 좋아요. 그거는 뭐 이유 설명할 거 없이 당연한 겁니다. 지금도 해야 되고 앞으로도 계속 해야 돼요. 그러나 함께 할 때는 주님이 계신 것 같아. 막
막 같이 기도하면 막 앞에서 목사님이 기도에 인도하고 그러면 옆에 성도들이 기도하면 막 힘이 나는 것 같아요. 막 성령 충만해지는 것 같고 분위기도 뜨겁고 공간도 전혀 다르고요. 그런데 홀로 있거나 혼자 있을 때 나의 생각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 있을 때는 주님과의 만남이 너무 미지근한 것 같아요. 기도 좀 하려고 하면 에휴 교회에 가서 하지 뭐. 교회에서 기도할 때 그냥 교회에서 하지. 대부분 이렇게 넘어가지 않나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요즘에 참 부끄러운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인데 주님과 독대에 아주 흠뻑 빠져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새벽 예배가 끝난 후에요. 우리가 공적인 예배 5시 반에서 어느 정도 예배가 있을까 기도 시간까지 제가 차량 운행을 다 마치고 교회 다시 와요. 예배당에 혼자 딱 앉아서 배경음악도 다 꺼버려요. 교회 안에 공간에 정적이 흐릅니다. 그때 어느 정도 기도 시간이 흐르면 저 창문 사이로 빛이 들어와요. 그 예배당에서 1대1로 주님과 독대로 대화를 하는데 너무나 은혜가 깊어요. 이제 목사가 돼서야 이 기쁨을 누리게 돼서 조금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이라도 하니까 너무 행복해요. 어쩔 때는 너무 피곤해요. 목사인데도 과하게 애들하고 운동하고 놀아서 그런가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매일 새벽에 근데 주님과 독대할 생각하니까 그 시간이 너무 기다려져서 힘내고 바로 나와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예배당에 나와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교회 입장에서는 너무 좋아요. 같이 힘내서 기도하는 거 너무 좋아요. 근데 전 여러분에게 다른 방법을 좀 제시해드리고 싶어요. 바로 주님과 1대1로 독대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빨리 마련하세요. 그게 교회면 저는 좋다고 설명했어요. 꼭 시간과 장소를 정하셔서 주님과 1대1로 독대로 만나는 시간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O든 X든 분명히 여러분 주님이 해결해야 될 문제, 주님의 음성으로 인격적으로 지극히 개인적으로 응답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울처럼 예수님을 거부할 때가 있었죠. 어둠에 살다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완전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지금 다 앉아 계시잖아요. 그죠? 제가 혹여나 이 자리에요, 여러분 빛의 자녀지만 이 자리까지 혹시나 마음으로 세상의 어둠의 일을 이 자리에 가지고 오셨다면 이 시간 전부 예수의 이름으로 전부 버리시고 빛으로 채워서 돌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네가 박해한 예수다. 한번 보여주세요. 자,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방금도 제가 버릇처럼 했고 바울이라 얘기했죠. 사울로 얘기할게요. 자, 잘 들어보세요. 자,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교회를 죽일 만큼 핍박했는데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핍박한 건 아니죠. 그죠, 여러분? 근데 교회를 섬기고 있는 사람들을 핍박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자, 이 말씀이 오늘날 2022년 4월 10일 주일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바로 교회와 예수님, 성도와 예수님은 연합으로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각심 가지고 이 시간 결단하면서 들어야 될 거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같은 믿음의 지체들을 사상과 이념이 다르다고 미워하고
악의적으로 대한다면 예수님은 부정하는 거예요. 혹여나 오늘까지 그렇게 하셨다면 마음을 선한 마음으로 빨리 바꾸셔야 돼요. 저는 방향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교회와 성도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여긴다면 여러분, 교회가 병들거나 넘어질 때 여러분과 저는 누구보다 아파야 하는 거예요. 제가 두 문장 갖고 왔어요. 한번 더 넘겨보시죠. 지체가 아프면 선택과 상관없이 우리가 아파야 합니다. 지체가 아픈데 돌아서서 그럴 수 없죠. 아픈 게 선택이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사상과 이념과 교리를 배워서 이곳은 학습하는 곳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 안에서 사랑으로 똘똘 뭉친 공동체는 지체가 아프면 자연스럽게 아파야 돼요. 반대로 여러분, 교회가 잘 되고 내 옆에 지체가 잘 되면 배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행복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부흥할 때 누구보다 기뻐하고 병들 때 아파야 합니다. 지체가 아프면 여러분 아픈 거 복이에요. 왜냐하면 교회가 아프고 성도들이 아프면 우리 주님께서 아파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구원받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고난당하고 고통당할 때 주님이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것과 동일하게 여기세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참 아름다운 공동체 여기저기 신음하며 아파하며 견뎌내고 있는 지체들이 수두룩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만난 참 아름다운 교우가 지금 아파요. 그로 인해 당연히 우리도 아프겠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보면 우리 교회를 보고 주님이 더 아파요. 혹여나 오늘까지 아픔을 들고 예배당으로 무거운 발걸음하신 모든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고 고난이 다시 한번 오늘 앞에 문구처럼 축복의 부활까지 이 자리에서 이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지예요. 3번. 이걸 설명하려고 1, 2번을 설명했던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문구인데, 근데 여러분이 처음에 들으면 오해하실 텐데 들으시면 이해가 갈 거예요. 마지막으로 먼저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행할 것을 저는 누구보다 바랍니다. 행동이에요. 여기서 또 배운다니까 또 공부 얘기한다고 또 그럴 거예요.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22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제가 빨간 글씨로 세웠어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날 때 첫 번째로 한 질문이 뭐냐면,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인데, 사울은 여러분 성경 박사학위가 있던 사람이에요. 이 당시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떤 의식을 해야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제사, 11조, 금식, 기가 막힙니다. 전부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뭔가를 자기가 빠짐없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착각이었던 거예요. 와, 환장하는 거죠. 내가 율법학자인데 성경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공부했는데 주님을 만나고 다 헛것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물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었지만 전부 오역이었어요. 전부 오해였고. 이렇게요, 여러분, 우리 예배당에서 행해지는 여러분 직분이요,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요, 내가 예배하고 섬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 알아가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해요. 사울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누구인지 경험한 거예요. 특별히 사울은 예수님과의 교회의 관계가 어떤 건지 깨닫기 시작해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두 번째 했던 질문이 이겁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과 이 직분과 상관없이 이거 동일한 사명인 줄 믿어요. 그죠? 많은 성도님들이 사역의 분량에 비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한 알미 또한 경험이 부족한 경우도 많습니다. 시간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 불만과 불평이 당연히 따라오죠. 서운함도. 이게 교회에서 계속 지체되면 어떻게 돼요? 주의 일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침체되는 거예요. 탈진까지 와요. 자, 그럼 목사님,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이렇게 설명해요. 제자훈련, 초급반, 중급반, 막 사역자반, 이거 수료해서, 아니면 좀 더 알고 싶으면 신학을 좀 하든가 좀 배우든가, 쉬운 신학 같은 거. 근데 사울이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알미라는 것은 스터디가 아니에요. 오늘 사울이 얘기하고 있던 핵심은 바로 은혜입니다. 사울이 성경을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말씀으로 바탕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은혜로 모든 게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아지며 알아가는 은혜를 사울이 체험한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서든 특별히 복음이 이렇게 작정되고 선포되는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여러분이 정말 은혜를 사모해서 확 취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누구보다 이 귀한 시간 은혜 받으시길 바라요. 은혜가 임하고 받아야 주님의 은혜가 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이 은혜가 임해야 돼요. 바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유일한 방법. 다른 건 다 안 돼요. 그래서 목사는 이 주어진 이 40분을 위해, 30분을 위해, 1시간을 위해 일주일 내내 목숨 거는 거예요. 은혜를 끼쳐야 되는. 그래서 이 은혜를 알고 충만해져서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하면서 보람되고 충만하고 숨이 멈추는 그날까지 할 수 있는 유일한 원동력은 바로 은혜예요. 은혜 하나만으로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저요, 간증 하나 할게요. 제가 특별히 하루아침에 1, 2년 만에 제가 목사가 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누구보다 우리 예장 합동 측 교단에 대한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합니다. 제가 티는 여러분 앞에 절대 안 내는데 제가 우리 교단 목사 된 것에 대해서 스스로 굉장히 뿌듯해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누가 사석에서 뭐 하나님이 어쩌고 뭐 예수님이 어쩌고 하면 다 아는 것처럼 말하면 솔직히 기분 나빠요. 기분이 안 좋아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제가 배운 신학이 있기 때문에 엉뚱한 이야기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제가 확신 있고 제가 신학에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이렇게 프라이드가 강한데 제가 숨죽여 듣는 게 있습니다. 주 안에서 만난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 주님을 만난 은혜를 나눌 때 제가 숨죽여 들어요. 우리 특별히 장금희 사모님이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저에게 막 해줘요. 예전에 그 어머니 이름 죄송합니다. 까먹어갖고 그때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참 제가 신학을 어설프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근데 그거 다 필요 없더라. 그 은혜를 막 나누는데
제가 막 경청하고 있는 거예요. 한 토시도 안 빼놓고 다 들어요. 심지어 목회 방향도 어떤 특별한 신학이 아니라 그런 은혜를 주 안에서 만난 사랑하는 공동체끼리 나누면서 제가 교회 길을 이렇게 가야겠다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사석에서 주님의 만난 이야기를 막 해주면 저 어떤 신학보다 그게 최고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귀를 쫑긋하고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한 시간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일터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손가락질 받고 감당하며 특별히 고난을 참으며 이 자리까지 저는 여러분이 은혜만 알고 온 줄 알아요. 혹여나 지금도 코로나 걸렸다고 교회 다녀서 그렇다고 일터에서 가족 친지들에게 따가운 시선 때문에 힘들어하는 지체들 있을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까지 온 거 전부 은혜인 줄 알아요. 목사가 이 귀한 시간,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이 시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꼭 은혜를 취하세요.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행동하는 데까지 이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안다는 것은 많은 방법론을 제시할 수 있겠지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고 받으면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어둠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으로 인해 죽음의 죄의 어둠에 사로잡혀 살아가던 우리 모두가 주님께 완전 사로잡혔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을 연합하고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그런 존재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성전으로 우리를 여겨주셔요. 교회이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한 몸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프고 교회가 아프면 주님도 아프시게 되는 겁니다. 역으로 이 세대를 보고 주님이 아파하시고 교회를 보시고 눈물을 흘리신다면 당연히 우리도 아프고 함께 눈물을 흘려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귀한 사역을 넘겨주셨어요. 영광스러운 사역,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여러분이 이 생명의 빛을 받은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또한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됐으면 하는 마음도 주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예배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굉장한 이 정신력이 아니에요. 예배는 확고한 주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자리예요. 이 시간은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며 결단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앞서 계속 설명드렸지 은혜를 계속해서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꼭 1대1로 독대하는 시간, 주님과의 만나는 시간 꼭 정하셔서 매일같이 주님을 만나시길 바라요. 찬양할게요.